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잠언서 18장 21절. 잠언서 18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931면입니다. 구약. 예. 잠언서 18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육수내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엠머센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절대 긍정의 믿음 이제 7번째 시간으로 할 건데 오늘 시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설교했던 흐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소년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백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서 반에서 꼴찌를 도맡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 소년이요 훗날 최고의 전 세계 의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세계 샴쌍둥이 알죠? 옛날 분리했던 이걸 성공하며 신의 손으로 불린 존스 홈키스의 대학병원 벤 카슨 박사입니다. 바로 저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가 저 미래를 열어갔었던 것은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얼마나 엄마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믿어줬는지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도 줄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격려하는 이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언어는 자신을 새롭게 바꿔요. 그리고 환경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요 이 긍정의 말, 긍정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막 온전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내 자신이요. 그리고 타인을 긍정으로 보게 되고요. 일과 사명을 긍정으로 보게 되고요. 환경, 미래도 긍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6주를 이렇게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놀라운 삶이 현실화되고 효과가 있으려면요 긍정 언어의 선포 훈련이 되셔야 돼요. 긍정 언어의 뭐예요? 선포 훈련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삶이 바뀌려면요 먼저 말이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도 환경도 사명도 날라가지고요 타인도 가정도 일터도 환경도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인생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속담에도요 그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는다고 하죠? 천냥. 그쵸, 우리가 아는 이 속담 이거 하나잖아요. 그죠? 잘하셨어요. 자,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 하는데 말의 긍정의 위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속담이에요. 자, 이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 어떤 백정이
장터에 푸주간을 냈습니다. 하루에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그중 한 양반이 백정에게 반말로 주문을 합니다. 어이, 거기 고기 한 그만 줘라. 백정은 고기를 베어싸서 줍니다. 이 옆에 있던 다른 양반이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김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백정은 네, 알겠으면서 하면서 고기를 쓸어주죠. 근데 이 처음에 고기를 샀던 양반보다 더 크게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샀던 분이 거기서 얼른 갔으면 되는데 거기서 계시다가 그걸 보니까 억울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다 같은 한 근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백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손님 고기는 백정이 잘라준 것이고요, 이 어른 고기는 김서방이 자른 고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느낍니까? 이 긍정의 말은요, 우리 분위기도 바꾸지만 대인관계도 바꿔버려요. 대인관계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긍정의 위력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뿐만 아니라 분위기나 사람 관계까지도 모두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장용준 씨의 일 잘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예전에 누가 나 때렸어 하면 뭐 좀 지나가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상처됐던 말은 지금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의 위력이 이렇게 센 거예요. 예, 아직도 입원 중이래요. 이는 언어가 가진 부정적인 위로를 말해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남을 헛뜯는 이 부정적인 헌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헌담을 퍼뜨린 사람과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헌담의 주인공, 이 세 사람이 죽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진임을 눈앞에 두고요,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다에서 12명 정탐꾼을 뽑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천한 부정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에 낙심처럼 전염포로 퍼지고 맙니다. 자, 어떤 분위기가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시니 낫지 아니하랴. 이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3절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자가 잡혀서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10명이요, 부정적인 말을 막 퍼뜨리니까 모두가 낙심되고 울어버려요. 우리 끝났다, 미래 없다,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실 이 부정적인 말과 원망은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점점 커지자 주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둔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말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말대로 그 뭐예요? 그들에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요, 나머지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자신들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취하리라, 그들은 너의 밥이 될 거라고요. 근데 뭐예요? 스스로 메뚜기가 돼버린 거예요.
맺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가 정말 우리에게 이 혀의 말씀을 주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에 감염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옮기시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 제일 중요한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치유와 회복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신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기적과 치유 사역을 잘 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고향 땅 나사렛이에요. 예, 거기서 치유 사역과 기적이 행하실 수 없다. 전능자이신데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왜 그거 하지 못했느냐?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공론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아멘. 여기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거기서 뭐냐면 5절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요 고향 사람들의 평가, 불신앙과 부정적이었어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 예수를 뭐예요? 배척한 거예요. 말씀을 한 것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의 기적도 행하신 거예요. 에이 내가 아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뭐가 있냐? 에이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나. 아이고 그 제자들 아이고 다 어부 출신이잖아. 스펙도 이력도 떨어지잖아.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고도 역사를 일으키시고도 치유를 통해서도 일하고 싶어도 배척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이 동네 사람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해도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예 저는 안 믿어요. 에이 옆집이나 에이 저기 집사님이나 되는 거지 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어떤 기적도 체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렇죠?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말로 말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버려요. 누가 한 말입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우리 미래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은 너무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자신의 배필이 될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은 하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년 형제님들 기도하시다가 좋아하는 분이면 그대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심쿵하겠어요. 아닌가? 근데 너무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긍정의 언어자 사랑의 언어예요. 정말입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한 이후 아름다운 긍정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는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타인을 비방하고 잘못하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3장 12, 13절이에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 용서하실 거라 전 믿어요. 그게 없어요. 뭐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뱀 때문에. 회개가 안 나와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게 왜 갈등이 심하죠? 왜 싸움이 안 멈추죠?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이게 되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뭐뭐 때문이야. 여러분,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상처가 커져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는 감추고 싶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두운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진흙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아니 저 사람 만나서 그래 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서로 치유와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끊임없는 이 부정적 말이 이어지니까요, 죽이는 언어를 통하니까요, 관계 깨졌죠. 부부관계 깨졌죠. 세상 파괴됐죠. 인간관계 다 파괴된 걸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좋으신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부정적 언어로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공간복음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복된 소식이 돼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요, 눈본 자가 눈을 뜨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치유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다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부정적이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며 하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저도 목회자인데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기분 나쁠까요? 왜 나 기도해 준다고 그래? 내가 목회자인데 힘내세요. 나 힘내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럴까요? 아니, 되게 기분 좋아요. 정말 기분 좋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기도 제목 왔습니다. 네, 알아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라. 네,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함께 해줄게요. 전자가 나요? 후자가 나요? 뭐 전자 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줄게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소망이 돼주고 함께 해줄게요,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아유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언어 습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한 주 1점부터 10점 그냥 혼자만 점수 매기세요. 혼자만. 네. 좀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나, 아니면 힘들게 하는, 아니면 상처되는 말을 하시나. 왜 이게 중요하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도 줄 수 있고 희망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경은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심은 대로요. 자,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데, 우린 참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문 나가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핸드폰에 어떤 연락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어떤 상황이 오고 하면 막 이게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움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제 저녁에 셋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를 데리러 오라는 전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8번이나 옵니다. 저 부지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잠수를 탔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오더니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았냐? 안 받았냐? 아빠 기도 중이야. 기도 중인데 내 마음 받아줘야지, 뭐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주여 입술에 열매를 주옵소서. 입술에 열매 주옵소서. 다음에 잘 갈게. 이걸로 끝났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가 몇 살 잡죠? 내가 왜 네 전화를 계속 받아야 돼? 응? 난 나이 삶 없어? 너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참 우리의 이 죄성이 많은 연약한 마음, 삶인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도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마음이 조급하거나 또 마음이 급하거나 또 마음이 편치 않았을 때 참 우리가 연약한 말이 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언어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야 나, 가정, 일터, 사명, 미래, 환경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말이 치료의 말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고 화평을 선하게 하는 복된 입술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이요. 예. 이 긍정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죄송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모습 봐도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얼마나 입이 우둔하고 어리석은지 많이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군대 갔다 오고 제일 많이 배운 게 욕이더라고요. 계속 욕이 나와요. 와, 그걸 바꾸는데 1년 걸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입술을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안 할 거예요. 막 이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성령께서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요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생각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이 말씀은 나를 성령님이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충만케 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실수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꾸 실수하는 건 뭐냐?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면 실수가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향해 갑니다. 더 죄를 범합니다. 누구나 은혜가 식어지면요 옛자, 옛 상태, 예수 믿기 전에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요. 주여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이거 끊었어요.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하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자기 모습 돌아가면서 나는 예수 안 믿나 봐. 난 신앙생활 잘못되면서 이러는데 아니에요. 은혜 떨어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연료예요. 연료예요. 뭐 이렇게 차 자랑하려고 이렇게 시각화를 늘 보려고 이렇게 해서 차 사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끌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끌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연료는요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면 채워놓는 게 좋대요. 전문가들은요. 왜냐면 가끔 보시면 이제 바닥까지 가시는 분이 있고 이제 그걸 즐기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지만, 근데 이제 멀리 가거나 갑자기 사정사 일이 생기면요 연료가 떨어지거나 주유소가 없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차 무조건 멈춰버립니다. 바닥이 나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해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은혜가 식어지면요 우리 멈춰버려요. 은혜의 길에서 가지도 못하고요 멈추게 되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더 죄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 눈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령한 복, 은혜의 복,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세우고 싶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먹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잘 먹고 자자 이걸로 끝나버려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이 세상은 여기 삶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언어 생활을 살펴보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요. 이 성령의 은혜가 식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찬송의 말, 감사의 말이 나와요. 성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에베소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의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우리 입술에서 긍정의 말, 찬송과 감사의 말, 비전의 말이 나오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입술 바뀔 거예요. 이 입술이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다시 회복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입술, 가정갈터와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입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긍정을 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내면할 때요, 우리는 긍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기서 이 새긴다는 거는요, 돌이나 새 같은 것의 글자를 조각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완악하고 굳은 돌과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듯이 간직하라는 의미예요. 이 부정적이고 완악한 마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요, 여러분 비석에 글을 세울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짝 하면 되나요? 힘있게 파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인간의 기억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돌에 글을 새기든 말씀을 새겨 잊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어떤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경우 24시간 지나면 8%만 기억하게 되나, 노트에 기록하면서 들으면 25%가 남으며 자세히 생각하면서 복습하면 58%가 기억되고 암송한 것은 거의 다 기억할 수 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실 때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되면 부정적인 감정 녹아집니다. 분노하는 감정 녹아집니다. 우울한 마음 녹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쓰는 행복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위력이 있어요. 미국에 예레미야 덴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년 동안 1970년도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포로가 되었대요. 7년 동안 포로 생활이요. 대부분의 시간을 독방에 감금된 채 이렇게 생활했는데 기진맥진할 정도도 고문도 엄청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살아남으셨고요, 미국 알라바마주의 상원 의원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덴튼에게 어떻게 그런 포로 생활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이 괴로움과 지루함을 이길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가 생존의 이유가 뭐냐면 암송 말씀을 뽑았습니다. 암송 말씀이요.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면서 묵상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시편 말씀이요 쉽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만 해도요, 그 상황, 어려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고문과 핍박의 고통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이겨냈답니다. 이게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였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계십니까? 정말 어찌할지 몰라 갈 바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요,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펼쳐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긍정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알렸으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선포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무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멈추라고 명령을 했고요, 예수님도 파도와 강풍에게 잠자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하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우리도요, 내 몸과 질병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요, 명령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이 감리교회 스탠리 조스 선교사님은요, 69살에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고 마십니다. 그때 미국에 가서 이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간호사하고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의사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나이가 고령이고 뇌혈관이 터졌고 중풍이게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좀 별력이죠. 주를 살았는데 이제 선교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뇌혈관까지 터지셨으니. 근데 선교사님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의 능력을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입원실 방에 들어오는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아침에 들어오면 굿모닝, 저녁에는 굿나잇,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아침이나 저녁이나 들어오면 나에게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선포해달라고 했대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자꾸 그런 선포하면 하기는 하겠는데 계속 여러분이 의사, 간호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호실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부담되니까 간호사랑 의사들이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으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화를 내셨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나 병원에서 퇴원하겠어.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하겠죠. 제가 가서 그 말하면 가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볼 때마다 스탠리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계속 선포를 했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병원에 입원해 주신 분들 알겠지만 계속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30분 50분 하루에 계속 들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의사가 선교사님이 못 일할 거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계속 말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가서 여러분 20년을 더 사역을 하셨답니다. 20년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90 넘으셔서 천국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 봐요.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간증이나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 기록된 건 뭐예요? 이 약속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 힘이 아니잖아요. 치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붙잡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명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름이에요. 제 이름 놓지 마시고요.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명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치료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효과 너무 좋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자,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나요? 괴로운 짐이시나요? 자, 이 말씀 붙들고 내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선포기도 어렵지 않죠?
성경에다가 세상, 너라는 말을 내 이름 바꿔서 놓으시면 돼요. 자, 내 이름을 놓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대명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대명이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름 놓으셨죠? 어디서 대명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포하면요, 하면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힘이 생깁니다.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 들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런 식으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자신의 이름을 넣어 믿음을 선포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긍정의원을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긍정언을 뭐예요? 이 선포 배웠잖아요. 습관 되셔야 돼요. 습관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의 40%는요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습관이요. 그래서 이 습관의 힘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을 위한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영적 훈련과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적인 성숙을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습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습관화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거나 하루 살 때 하는 그 습관의 루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습관화가 되셔야 되는데 하늘의 역사, 내 삶의 변화, 기적, 미래, 환경, 일터, 가정, 내 자신 바뀌려면요 바로 영적인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핵심적인 믿음의 습관을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기르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보받으면서 코팅된 걸 보셨죠?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6주 동안 설교했던 그 부분들의 선포 예시문을 만들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한 복된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제 이걸 이렇게 만들면서 딱 했는데 저도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하면서 딱 만드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 선포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나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자다. 내 안의 모든 근심과 불안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될지어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 아직 행복하지 않다면 두 번째 또 선포해 보세요. 점점 좋아질 겁니다. 자, 타인에 대한 긍정 선포예요. 시작. 부모님에게 평안과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내 배우자와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게 될지어다.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날지어다. 오늘도 대화할 때 포용하고 용서하고 긍정의 말로 하게 될지어다. 아멘. 자, 일과 사명에 대한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일터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지어다.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와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동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지어다. 내 일과 사업을 방해하는 악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정과 성실함으로 일하게 될지어다. 자, 문제에 대한 긍정 선포입니다. 시작.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지어다. 삶에 막힌 모든 장벽이 뚫어지게 될지어다. 나와 가족, 지인의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대인관계의 갈등이 해결되고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교회에 대한 긍정 선포 시작. 햄버스행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 양육, 훈련이 뜨겁고 은혜가 넘칠지어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광과 열정과 비전이 충만할지어다. 모든 리더와 성도의 심령에 영적 부흥이 임할지어다.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가정, 지역, 열방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시작.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있을지어다.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과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거룩한 소원이 생길지어다. 내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의 역사가 이룰지어다. 내 삶에 계약된 하나님의 비전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용지를 뽑아서 이렇게 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밤까지 이걸 코팅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는데 혹시 이렇게 못 받으신 분들, 부족하신 분들은요, 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뽑아드리는데 책상이든 아니면 냉장고든 할 때 여러분 이거 선포하십시오. 지금 선포하는데 3분도 안 됐어요. 근데 이 3분이 저는 30년을 바꿀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일어나라고 할 때, 죽은 자 살 때 선포하시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삶에 다 관련된 삶의 문제와 고통이 있는 현장 아닐까요? 근데 거기서 난 끝났다, 난 죽었다, 나는 안 된다, 이제 망했다, 그런 말이 나오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취소 그래요. 이래죠? 이걸 선포하십시오. 정말 다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확실히 달라고요. 문제를 대할 때도 다르고요. 정말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할 때도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주변에서 또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손가락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문대로 거듭니다. 날 힘들게 해도 축복해 주세요.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믿음의 습관을 만들며 우리 인생에 분명히 이 습관이 세워지면 긍정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제 나에게 주는 그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제는 이걸 선포할 줄 알았으니 이걸 뭐예요? 붙이고 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2, 3분밖에 안 걸려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훈련 원리와 이런 방법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이제 알다시피 알겠지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거 정말 많이 보는데, 이제 오늘부터 예수제자 신청서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여기서 시작돼요. 감사 훈련을 하게 되죠. 기도 훈련을 하게 되죠.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보면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내 안에 식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가정 못 살립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 고통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이 은혜가 오면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려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 통해 쓰시는구나, 역사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가정을 봐도, 일터를 봐도, 환경을 봐도 자꾸 하나님이 꿈을 쉬고 믿음을 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처음 예배 드렸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일 많이 듣던 게 왜 좋은 교회 놔두고, 왜 좋은 상황 놔두고 굳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작하냐, 이게 많은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행복해요. 재밌어요. 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 어떤 기적을 펼쳐질까, 이게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성도, 회복되는 성도, 양육을 통해서 점점 주님 나가는 모습, 그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은혜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도우신 체험할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중보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도와주실 때 정말 행복해요.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보잖아요. 도우심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같이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살릴 사람들이 많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방황하고 외로운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30년, 50년 했을지라도 예수 안에 생명과 능력과 복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요, 세상 가서 어떻게 해요? 정복당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 말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춰갔다가 같이 죄를 향한 경우에서 무너지고 해서 가슴 아리하고 답답하고 외로우고 이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진짜 예수 믿으면요, 행복과 기쁨이 임합니다.
상황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그 감옥 속의 고통 가운데서도 늘 행복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갔어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담대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 돼버리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행복과 기쁨 주십니다. 만약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쓰셔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교회, 원하신 성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생 교회는 그렇게 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님 임재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흑암의 권세 속에 있을지라도 이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역동적인 역사, 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지역, 열방 살릴 거라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간증이 일어난 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행복한 나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보십시오. 행복한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 살리는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내가 걸어가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 영광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간증과 기대하심, 이루심을 보는 그런 통로 주저 말고 예수제자 아카데미 신청하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말 선포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자, 날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은 말씀 안에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소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행복, 기쁨 잠깐은 누릴 수 있지만 많이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의 삶 모습 아니었습니까? 인간 스스로 많은 자들이 유토피아, 행복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지만 1차 세계대전 터졌죠. 2차 세계대전 터졌죠. 참 우리 인간에게서는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걸 능치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놀란 은혜, 놀란
시작,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이에요. 분명한 긍정의 언어는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환경과 미래를 새롭게 하고 가정과 일터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이 바뀌려면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임하도록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암송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생각날 때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 2분이도 3분이도 좋으니 그 선포문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요, 희한합니다. 믿음대로, 기도대로, 선포대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와 문제에, 사명과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